오늘 금요기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외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우리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은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상대적인 가치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점점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대 자체가 자랑하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겸양지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SNS라는 그게 발전하면서부터 굉장한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자랑하고 입는 것 자랑하고 사는 것, 심지어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다 자랑하고 다 찍어가지고 자랑하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랑할 것이 없으면 거짓말로 자랑할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없는 행복까지 만들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TV에서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자기야의 저주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안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척하고 거기 안에서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부부끼리 굉장히 좋은 사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 포장하고 다 했는데요. 그 자기야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했어요. 다 포장되어 있고 다 거짓 행복을 행복인 것처럼 자랑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면서 부러움을 받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세상이 뭘 따라가느냐, 상대적인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상대적 가치의 흐름 안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야, 아프리카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 못 먹고 사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있지 않냐? 감사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감사는
그런 못 먹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잘 먹고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것과 상관없이 나의 지금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의 감사, 그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의 기쁨, 그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가치가 뭡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나에게 없어도, 논밭에 내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최우선의 목적이고 최우선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상의 가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가보면은요,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싶어. 나는 1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싶어.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로 이걸 하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인지 참 고민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신학과 교수님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명이라도 제자를 키우면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상대적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상대적인 가치로서 최고의 엄친아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상에 있을 때의 스펙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최고가는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려면은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3살 전에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그만큼 지식인이었다는 겁니다. 13살 전에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뭘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안 자체가 부자예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만큼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이름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로 지어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이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고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진짜 종교의 지도자로서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누렸을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뭘 하고 있었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남다르게 남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이들을 잡아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치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저주의 형틀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람, 메시아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보니까요, 메시아라고 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느냐?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는 그런 존재는, 그런 나약한 존재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저주의 상징을,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무능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메시아, 무능한 메시아를 믿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길이고, 그들을 돌이키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 가치에 휩쓸리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의 안에 기준이 변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기준을 변화시켰느냐? 그날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잡아놓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 여쭈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때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기준, 자신이 지금까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준, 종교의 지도자로 가기 위해서 따라갔던 모든 기준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든 기준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기준에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기준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가 사도가 맞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누가 사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만, 최우선, 사도권의 최우선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부름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든지 교회 안에 편지를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상대적 가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면요, 자기가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신의 권위, 내 위치가 이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질까 봐. 분명히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데, 야, 바울 선생님 들어보니까 야, 가짜라더라. 그러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될까 봐 계속해서 뭘 했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난 나 같은 자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 중에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저주였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나의 옛 기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도 바울의 옛 기준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기준에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준을 받았느냐? 흠없고 의롭다 칭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나에게 새로운 기준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무식해 보였던 그 십자가라는 방법이 하나뿐인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여지나 근거가, 그런 의의가
0.1%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율법을 다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가치 외에 다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사실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은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화가 나서 이것들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 중요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그 지역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누가 찾아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의 거짓 교사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 그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뭐였습니까? 할례였어요.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어쩐지 너무 쉽더라. 예수만 믿어가지고 그래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너무 쉬운 것 같았어. 여기가 들어보니까 뭔가 지금까지 종교활동 해왔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 새로운 복음 안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 매 주마다 저희는 쪽지 시험을 쳤거든요. 매 주마다 시험을 봐요. 그냥 시험 보는 게 굉장히 막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나영화 목사님이 쓰신 건 아니고 번역한 책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나영화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 책으로 맨날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으로 시험을 보면 반틈은 10문제를 내는데 반틈은 단답형으로 내고 반틈은 OX 문제를 내요. 그래서 처음에 OX 문제를 낸다니까 너무 편하네 생각을 했어요. 쉽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책을 대충 한번 훑어보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단답형은 다 맞았는데 OX 문제를 반 이상 틀린 거예요. OX 문제를 왜 틀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다 맞은 것 같았는데 하고 보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떠냐면
조사 하나 틀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리스도만 믿었다 하면 동그라미인데 그리스도도 믿었다 하면 동그라미 맞겠지 하고 동그라미 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만큼 복음은 철저한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자체가요, 남성형, 여성형, 남성 복수, 여성 복수 막 그래가지고 뭐 다 나와 있거든요. 동사에도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세밀한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세밀하게 쓰여졌습니다. 이건 남자가 말했는지 여자가 말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원어를 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만큼 세밀하게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요,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를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에, 모세의 율법 할례도 해야 된다 라고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하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화가 나 있는 거죠. 어떻게 화가 났냐?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는데, 이게 갈라디아서가 서신서 중에는 최 1번 서신서거든요. 근데 많은 서신들 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칭찬 문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 여기는 뭘 어떻게 잘했고, 여기는 뭘 어떻게 잘했고, 칭찬 문구가 다 들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안에는 칭찬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할례를 강조한 것, 유대주의자들이 행동이 뭐 잘못되어 있냐고 그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행위가 가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인간의 행위가 플러스 되는 논리라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의미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바꿔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그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글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5장 18절에 보니까 12절이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례하면서 스스로 베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가 난 것이 뭐 때문이냐?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바울의 선포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앞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봤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누렸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봤지만 모든 것은 배설물이더라, 이 말이거든요.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잡힌 자가 아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해요.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 새로 지어지는 것. 할례, 무할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가 됐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그 요구되는 삶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 가치를 가지고 먼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 뭐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최고의 직분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직분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수렴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구된 삶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뭘 가졌다 했냐면 예수의 흔적을 나는 소유했다. 그 흔적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태장을 몇 번을 맞고 몇 번 죽을 뻔하고 하는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무슨 메시아냐, 무슨 우리 죄를 대신 지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자의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11월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전도의 시작은 나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누리시고 언약 안에서 영적 도전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